가을이 깊어져가는 주일입니다. 그죠? 너무 바쁘게 사셔서 가을인지 겨울인지도 모르고 사시죠? 네, 저는 가을이에요.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가을 되면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책 한 자 못 읽었는데 이번 가을에는 좀 책 한 권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주변에 산을 보니까 예쁘게 이제 단풍이 지고 있는데, 그죠? 올해 가을에는 좀 단풍 구경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멀리는 못 가면 이제 뭐 꼭 멀리 가야 되냐, 가까운데도 여기 뭐 보라매 공원이든지 뭐 길거리에도 떨어지는 낙엽이 있으니까 낙엽을 보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그거 밟으면 참 또 고독해져요, 그죠? 내가 낙엽 밟으면서 좀 고독을 좀 느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을에, 깊어져가는 가을에 뭘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어떤 시인은요, 시를 썼는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중 한 사람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시를 많이 쓴 그 김현승이라는 시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래서 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인데, 이 김현승 시인이 쓴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의 기도라는 시예요. 이 시에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유명한 이제 그 식구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짧게, 뭐 다는 아니고 짧게 좀 낭독을 해볼게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제가 좀 더 멋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럼 감동을 좀 받으셨을 텐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를 들으니까 어떻게 좀 기도 좀 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싫어요? 이 시를 쓴 분은 가을에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고, 또 가을에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기도문이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소개한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 김현승 시인의 시 가을의 기도와 꼭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많이 닮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김현승 시인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9절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7, 8절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이 여유로웠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에는 성도들이 다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돈이 없을 때도 힘들겠고, 사람이 없을 때도 힘들지만 싸우면 제일 힘들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밖으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고 로마인들이 또한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여러 어려움에 휩싸여 있는 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너무너무 지금 힘드니까 우리 문제 해결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중단 없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확신을 이제 고백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중단 없이 해왔는데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본 거죠.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워낙 그런 사람들이라,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라 그런가? 그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확신한 이유,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끝까지 할 것이라는 걸 확신한 이유는 이 일을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그 일이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끝을 맺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은요, 결코 장애나 또한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하였습니다. 구출하는 일을 했어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미국 정도 되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집트를 80세 노인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맞설 수가 있냐고요. 그죠? 사실 이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림없는 일이에요. 근데 결국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최강국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너의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고요. 모세의 힘이 아니었죠. 모세의 힘이 아니었죠.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니까 최강국 애굽의 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죠? 사도 바울이 그걸 봤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이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확신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7절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할 때 고난을 받았어요.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그가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거나 아니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전한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고난이 따라요. 복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근데 이건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해야 마땅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였어요. 그죠? 미워하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 증거가 있잖아요. 얼만큼 미워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미워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증거. 그죠? 십자가. 그만큼 미워했어요. 그만큼. 세상이 이처럼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사람은요, 빛을 좋아할까요? 어둠을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빛을 좋아하십니까?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다 빛이라고 그러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실화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를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결국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어내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화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셜록 홈즈 아세요? 셜록 홈즈? 탐정. 추리 소설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탐정 소설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셜록 홈즈라는 인물인데, 이 셜록 홈즈 소설을 만든 작가가 코난 도일이라는 영국 소설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코난 도일이 어느 날 좀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뭔 실험이냐면, 이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에 이제 우리로 치면 뭐 국회의원들, 아니면 뭐 장관, 차관, 뭐 이런 고위직 사람들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뭐 오늘 우리 같으면 카톡을 보냈겠죠. 전보를 보내는 거예요. 전보. 근데 전보의 내용이 뭐냐? 굉장히 간단해요. 이 내용이 모든 것이 탄로 났다. 런던을 즉시 떠나라. 딱 이 내용이야.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전보를 그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코난 도일이 좀 사람의 심리를 좀 알아보고자 해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대요. 그러니까 사람 관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잖아요. 실제로 정보를 받은 사람 중에 많은 수가요, 정말 도망가 버렸대요. 실제로 정적을 갖춰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카톡이 들어와 있어.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까 얼른 서울을 떠나라. 여러분 가운데는 도망갈 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 모습, 진짜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드러난다. 빛 앞에서 드러난다.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나는 빛이다 그러셨으니까. 예수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환히 드러내는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환히 드러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칼을 들고 아픈 곳을 직접 보고 그 아픈 부위를 잘라내야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지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싫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 중에서 여전히 뭐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만 속으로는 야, 나 같은 사람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죠? 나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사실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분명해요.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가 괜찮다는 말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요, 사람의 태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나의 삶을 다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더러운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내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하나의 반응이고, 다른 반응은, 나머지 반응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상상도 못할 핍박을 받은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에. 감추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세상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복음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 바울처럼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 너희도 뭐 너희가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너희도 나와 똑같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확신한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까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확신하였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너희가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당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그 확신을 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듯이,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할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분명해집니다. 더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주고받는 거 말고 그냥 주어지는 거,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대표적이겠죠. 그저 나한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기꺼이 즐거움으로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요. 그죠?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지만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 난 은혜 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 불러요? 배은망덕한 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억지가 될 수가 있고, 또한 마지못해서 해야 될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냉랭할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죠? 억지로 꾸역꾸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내가 힘들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럼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억지로 해요. 꾸역꾸역 해요. 천국 가야 되니까. 지옥은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놀랍고 그 사랑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처음 시작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끝까지 너희가 완수하겠구나.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자신의 뜨거운 이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 감정도 잘 드러납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그래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알지? 몰라? 내가 증인을 데려올게.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와요. 내가 그만큼 너희 사랑한다. 그만큼 너희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애정이 굉장히 이제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을 보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코로나는 걱정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하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지 않으면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할 것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가? 왜 하나님 역사를 믿지 못해서 중간에 멈출까봐 그 염려가 돼서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때에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룰 때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가?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을 막을 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자기의 일을 하실 때에, 사실상은 뭐 우리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뭐가 보탬이 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는데 우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라. 또 너 와서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의 기쁨과 영광을 오늘 우리들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려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보잘것없는 거라도 드릴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게 귀하든 초라하든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나의 기도를 내가 드리는 것을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그 사실을 가장 영광으로, 가장 큰 영광으로 우리 성도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믿으세요?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는데, 우리의 헌신, 우리가 드리는 게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데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나누세요. 기쁨을 나누세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이게 성도의 도리입니다. 뭘 보통 기도합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거,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보면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게 우리 보통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구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랑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을 구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물어야 됩니다. 왜 하필 사랑입니까?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 하필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까?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지금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일 급한 기도가 뭐예요?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화해하도록. 이거 당장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좀 핍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제거까지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직업을 뺏어요. 가정을 힘들게 해요. 압박을 해요. 그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이기도록 해달라고. 뭐 이게 가장 현실적인 기도 제목 아니에요? 가장 급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사랑을 구하고 있는가? 사랑을 구하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보겠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왔거든요. 빌립보서는 이 에바브로디도한테 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했겠어요? 교회 얘기했겠죠.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정을 낱낱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몰라가지고 사랑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맨티스트라서 언제나 사랑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로맨티스트라서 사랑을 구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기도한 것인가? 그것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에게 항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에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장인데요.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13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헛되다라고 말해요. 아무 유익이 없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야,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사랑은 그야말로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성도가 아니에요. 단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왜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도가 아니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 왜냐하면 성도의 성도됨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중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꼭 교회 안 다니더라도 짐승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에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해요.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정말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해주시냐면 가장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로 주어진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부듯이 우리 속에 부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주지 않은 걸 가지고 베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있는 걸로 다 해라,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한테 준 거, 그거 가지고 베풀어라, 항상 그래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쥐어짜가면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줬고 성령이 내 사랑을 너희 가운데 붓지 않았냐, 물 붓듯이 붓지 않았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우리는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그냥 가둬넣어버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이후로 범죄한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이에요. 이건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도 그 사랑을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불행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만 받았어요. 자기만. 그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훌륭한 신자들이 많은데 밖에 나가면 신자를 못 찾는 거예요. 왜? 다 자기 안에 가둬놔가지고 흘러나가지를 않으니까. 왜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눈물도 흘려요.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나가서는 내 속에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다 가둬놔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기도합니까?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가지고 넘쳐야 된다고요. 넘쳐야 된다고요.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속에 그냥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굳어져 있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이거 웅덩이라고 그러잖아요. 웅덩이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게 돼요. 썩게 돼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 처음에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멈춰 있으면 썩게 됩니다. 썩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는데 넘어가지를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그냥 가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썩게 돼요. 그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엉뚱한 짓 많이 한다고요. 세상의 탐욕을 다 따라간다고요. 왜요?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나가면 건강해요. 깨끗해져요. 계속 채워지고 흘러나가고, 계속 채워지고 흘러나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을 그냥 담아두라고 저수지로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어주실 때 흘려보내라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통로가 돼야 되고, 파이프가 돼야 되고, 강처럼 돼야 돼요. 여러분, 강이 썩는 거 보셨어요? 강은 절대 썩지 않아요. 왜요? 흐르니까요. 흘려보내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요,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흘러가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없어 싸운 게 아니에요. 안 흘러가니까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자기 안에만 모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랑이 흘러갈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풍성하게 흘러나갈 때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때요,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우리 안에 가둬져 있으면 그 사랑이 탐욕으로 변해가지고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변을 사랑하고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요, 세상의 헛된 욕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흘러나가기 때문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저절로 높아져요.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할 때 이 말은 높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삶을 산다는 게 돈이 많아야지, 권력이 많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 누구나 우러러보는 높은 삶인 거예요. 그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결국 그 삶은요, 진실하여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사랑을 흘려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죠? 진실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사랑이 우리가 안에 머물지 않고 썩지 않고 계속 흘러나가면요, 이게 의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주변으로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들이에요. 가족한테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가족부터 사랑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하죠. 또 하루아침에 확 변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을 흘려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더 채워져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나눠지고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이 최고인 시대예요. 그렇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최고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는데 행복하진 않아요. 떵떵거리긴 해도 힘을 줘서 말할 수는 있어도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왜요? 행복한 건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 원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내는, 그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행복하고 또 사랑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써주시기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써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 때문에 더욱더 힘써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부족한 것이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영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이 더욱더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우리 속에서 그냥 썩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만 아는,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세상의 악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아름답고 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또한 우리 운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